이번 주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화의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참 훈련을 시키셨는데, 오늘은 하나님만 기억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음이 됐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의 부탁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종료주일 오늘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 이런 부제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가장 귀중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여기시는 삶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목사님도, 그리고 성결교나 또 감리교나 또 구세군이나 이런 교회들 교보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 목사님도 가장 강조한 신앙은 예수의 피복음에 흠뻑 젖어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함께 수행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신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사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온갖 병자들과 죄인들의 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영국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또 올바로 묘사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두루다니면서 온갖 죄인들과 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이 착한 일을 하셨다고 베드로가 지적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신 일이 성자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신 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6장 38절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세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저는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가난과 그리고 고난과 슬픔의 아픔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이 귀중한 사역들 중에서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신 삶과 죽음보다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운 삶과 죽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귀중하고 천사의 말도 귀중하고 예언의 능력도 귀중하고 구제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사랑과 섬김이 없는 믿음과 천사의 말과 예언의 능력과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 섬김의 기준으로서는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내가 성도를 섬길로 예루살렘을 간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를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는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만 갈 수 있어서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받아서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전력은 다한 교회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길게 갈 것 같아서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 기타 하루에 설교를 3시간, 4시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앉았으면. 어느 목사님은 5시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게 보면 여러분이 습관이 돼가지고 12시 넘으면 벌써 궁뎅이가 흔들흔들해서 빨리 끝나주시라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늘 설교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도 어른이라고 그래서 자꾸 교회마다 해마다 행사 있는 교회가 사실은 백성교회입니다. 여기는 계속 전도하게 되고 새신자 늘어나고 그런데 그러면서 매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떨 때는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 행사 순서를 내면 이제는 나도 나이 먹었으니 세우지 마라. 자꾸 거부를 해도 그 교회가 이번에 꼭 목사님이 한번 축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행사에 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잔뜩 하는데 이제는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 마르고 닳도록 나이 먹었다고 자꾸 강단에 서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별로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요. 또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먹은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면은 참 제가 핀잔을 놓기도 했는데
내가 그 꼴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강단에 잘 안 쓰려고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님 건강하신데 뭐 마르고 낫도록 해야죠 그러지만, 그게 그거 교단 법을 지켜야죠. 교단 법을 지키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가든 물러가는 거지, 그냥 뭐 미련을 갖는다 한두 끝도 없는 거고요. 목회도 뭐 50년 했으면 어느 사람 못지않게 제 나이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거고, 후배한테 물러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모이는 장소 가면, 이번에 성지순례도 가니까 다 목사 신분을 속였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반절이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는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심지어는 소주를 마시면서 뒤따라다니는 70대 불신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성지순례를 온 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첫째, 신자들이 자기 생활이 바쁘고 자기 몸 피곤한 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예의가 없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교회 가면 또 그렇지 않겠지. 바로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목사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화의 삶이 없는 칼빈 신학을 논하는 건 신학 공부 잘못한 거고요. 웨슬레도 중요한 게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목사답다, 신자답다 소리가 답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조금만 한 10분만 얘기 다 못하고 끝내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어느 교회처럼 그냥 술 파티하는, 몰래 술 파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로서의 성도 간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사귐과 섬김과 봉사의 삶이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쓴 것은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결국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결과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됐어요. 오늘날 이 부흥이 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이 신자답다, 저도 속에 뭐가 들어서 저렇게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이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무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무엇보다 사랑과 성경과 사역의 수행을 하는데 아주 귀중한 신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3절 4절 보면
성제자나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니. 이건 여전 이 집사라는 게 영어로 디컨인데요. 이 디컨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집사들을 따로 7명을 세워서 모든 사람 앞에 신앙으로나 삶에 칭찬받는 사람, 아유 저거 목사야, 저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람에, 이렇게 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7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회복지사로 세운 거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은 헌금과 그리고 물건을 서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죠. 그게 나눠줘. 그렇게 사랑의 손을 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랑과 섬김의 일과 함께 전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울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조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온유 겸손한 착한 마음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사울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러면 한국 교회가 장로교만 400교단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교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4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랑과 성기 있는 교회라고 생각됩니까? 이건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짓이 아니죠. 목사님들이 입에 발린 사랑을 외치는 목사님들 회개할 일이죠. 목사님들 때문에 교단 생긴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과 섬김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고 예수교는 뭐냐?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는 교단이 한국교회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성기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은 무엇보다 사랑과 성김의 손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 살았다. 세 번째, 욥바에 살던 도르가입니다. 이 도르가도 사랑과 성김의 손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산 착한 분입니다.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니 심히 많았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는 선행, 구제가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옷이 귀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실 로마의 학정 속에 있지만 유대교인들의 동족의 위험이 많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사회적인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것도 없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도로가는 예수님의 사랑 입에 발린 소리가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들 향해서 옷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들 사랑과 섬김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가는 병들어 죽었다고 했어요. 이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수많은 욥바라고 하는 한 동네를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천에 교회가 약 1,50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라고 봐야 돼. 호되긴 결론 내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1,500개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천시가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의 세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교회 모습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지만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목사님은 목사답지 않고 장로인데 장로답지 않고 권사인데 권사답지 않고 집사는 집사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게 뭐 믿는 사람이야?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 아무리 전도를 몫을 해도 들든 척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이 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요빠가 복음화된 것은 전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도로가의 사랑의 섬김의 손길표는 귀중한 삶을 통해서 요빠라는 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도로가는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의 손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사시는데 최선을 다한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만 소개하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도요, 사랑과 섬김의 손길 펴는 귀중한 삶을 산 착한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착한 일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근데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와 착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유대인이 칭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라. 아니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가이사라에 복음화 됐다고 했어요.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가이사라. 우리가 좀 강아지 사러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 가이사라는 동네가요, 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은 고넬료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지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 귀중한 모든 일이 착한 사람 고넬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 펴는 귀중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서 말씀을 중간에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과 세계에 필요한 것은요, 유창한 설교보다 심오한 신학 강의보다도 놀란 이적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은이고 신학은 동이고 이적은 철이고 그러나 사랑은 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펴시고 한평생 사랑과 성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한 삶을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또 최봉성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은 사실 젊은 처자가 사실 문둥병 걸렸을 때요, 사람의 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 발에다가 그 입으로 대고 그 고름을 쭉쭉 빨아댔습니다. 피고름을 빨아댔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사랑의 원자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동의와 동인이와 동신이가 복음 전할 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동의와 동신이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총을 쏴서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형 직전에 자기 딸에게,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됐지만요,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라. 때리지도 말고 손을 대지 말고 나에게 보내라고 해라. 내가 그를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 우리 동인이와 동신은 천국 같지만 우리 아들을 죽은 그 사람은 지옥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그걸 넘어갈 수 없으니 그를 내 양아들로 삼도록 해라. 그래서 손동이라는 권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공산주의자들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그를 신학 공부시켜서 그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어린 손동이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는 내 그 사랑하는 오빠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가지고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수를 갖다가 사랑해서 공부시켜서 목사 만든 게 그렇게 원망스럽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이 한국교회를 울리고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으로 늘어나고 한국교회 복음화가 급속도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에 와가지고는 그 사랑이 메말라서 예배당은 엄청나게 크게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잘 짓고 예배당 시설도 최고급의 성구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에 있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교단을 많이 만든 것은 사랑이 많아서 만들었겠습니까? 강단에는 사랑하면서 입술에는 사랑이 풍성한데 삶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내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사랑하리라.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거려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는 설교에 명설교에 있는 거 아니고 유창한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도 눈물로 하나님을 헌신했던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독립군사들 중에도 예수 믿고 엄청 유창한 설교 듣지 않아도 성경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고향 가까운데 월남 이상재 한산 사람인데 서천군 한산 면 사람이지만 그분은 감옥에서 찬 마룻바닥에 새틈에 껴있는 성경 한 장이 껴있는데 그걸 몰래 빼봤다 에이 집어넣었다 몰래 빼놨다 그 말씀이 이상재를 감동시켜서 그는 추록한 위원회는요, 탈옥이 아니죠. 그가 추록한 위원회는 한국의 기독 청년운동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야 된다. 그래서 YMCA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YMC.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한평생 짧게 가다 왔다 가는 것이지만 우리 금나무 교회도 말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